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아직 남아 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산,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5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베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전체,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합니다.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디본까지의 메드바 온 평지와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들과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또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영토인 길르앗과 헤르몬 산 전 지역과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었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의 나라 전 지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나 헤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 곧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 무온, 야스, 그데못, 메밧, 기랴다임, 심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살, 벳두올, 비스가 비탈, 베뎌시모까지로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 곧 에위, 에겜, 술,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자들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있었습니다. 루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 강둑이었습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루벤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들과 라빠 근처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영토까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벳니므라, 숫곳, 사본과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 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입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갓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곧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와 바산 왕 옥의 땅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인 60개의 성들과 길르앗 절반, 또 바산 왕옥의 성들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이 아들들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입니다.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됐습니다. 모세는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2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의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아 그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의 최남단 경계선은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염해 남단 곧 남쪽 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건너 신을 지나고 더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까지 올라가서 갈가를 빙 둘러 거기에서부터 아스몬을 향해 가다가 이집트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그 경계가 끝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인 염해입니다. 북쪽 경계는 바다의 만에서 요단강 하구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베토글라로 올라가 베다라바 북쪽을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루벤의 아들인 보한의 돌까지 이릅니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 북쪽으로 그 골짜기 남쪽 아둠민 비탈 반대편에 있는 길가를 돌아 계속해서 엔세메스 물가를 따라 엘로겔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 성, 곧 예루살렘 성의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흰놈의 골짜기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서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고 거기에서 에브론 산악의 성까지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쪽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알라에서 세일산 서쪽으로 돌아 여아림산 곧 그살론이 북쪽 비탈을 따라 벳세메스로 내려가며 딥나를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에그론 북쪽 산비탈까지 이르며 그 다음 경계는 시끄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을 따라가서 얌느에를 지나 바다에서 끝납니다. 서쪽 경계는 대의 해안입니다. 이상은 각 가문별로 받은 유다 사람들의 주의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랴세벨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이상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성들은 갑셀,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홀마, 시글락, 맘만나, 산산나, 르바웃, 시림, 아인, 임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각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망, 막게다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임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락, 악십, 마레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에그론과 그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에 있는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 아스돗과 그 성과 그 주변 마을, 가사와 그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곧 이집트의 시내와 대의 해변까지였습니다. 산지에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랴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로 모두 1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프아, 아베가, 훔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마운, 갈멜, 십, 유따,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로 모두 10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하룰, 벳술, 그돌, 마랏, 베다노, 엘두곤으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로 모두 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광야에는 베다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수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의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토론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영토는 이러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베토론 윗지방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의 믹무다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다낫 실로를 돌아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야누아를 지납니다. 그 다음 야누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다푸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그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는 군인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남은 자를 위해서도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을 그 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유산을 나눌 때 그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은 길르앗 땅을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인 믹무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남쪽으로 이어져 엔다푸아의 주민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까지 내려갑니다. 이 에브라임의 성들은 므낫세의 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그 시내의 북쪽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형성하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의 영토 안에도 소유지를 가졌습니다. 곧 베스안과 그 주변, 이블르암과 그 주변, 돌 사람과 그 주변, 엔돌 사람과 그 주변, 다낙 사람과 그 주변, 무기또 사람과 그 주변이며 세 번째는 언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산림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7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뽑힌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파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기록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7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탈을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베다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곧 베델을 따라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롯 아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베토론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 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 기럇 마을,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도와 샘무레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 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엘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세메스로 가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가서 루벤의 자손 보한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 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베토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구인
여매의 북쪽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우브라, 그발 암모니, 우브니, 게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랴스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로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유산은 브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벳말가봇, 하살수사, 벨르바웃, 사루헨으로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고, 또 아인, 임몬, 에델, 아산으로 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바알랏부엘, 곧 남쪽 라마에 이르는 성 주변의 모든 마을입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시므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 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랄라까지 가서 답베셋을 지나 용르암 앞에 강해까지 이릅니다. 또 사릿에서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가드 헤벨과 엣가신으로 가서 임몬에서 나오고 네아 쪽으로 돕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으로 가서 입다일 골짜기에서 끝납니다.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으로 모두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됩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스불론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스르엘, 그술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라빛, 기시온, 에베스, 레멘, 엔간님, 에나따, 벳바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수마, 벳세메스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거기에는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이사갈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 림낫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돌아 벳다곤을 향해 스불론과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고, 북쪽 베데멕과 느엘로 가서 가브를 왼쪽에 두고 지나 에브론, 루옵, 함몬, 가나로 가서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시 라마로 돌아가 두로의 단단한 성으로 가서 호사 쪽으로 돌고 앞십 지방과 맞닿은 바다에서 끝납니다. 또 움마, 아벡, 루옵까지 포함해서 2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아셀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그 경계는 헬렉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군까지 이르러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북곡으로 나와서 남쪽으로는 스불론, 서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유다의 요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단단한 성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믹달엘, 호렘, 베다낫, 베세메스로 다 합쳐 1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 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랍곤,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입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단 자손들은 레센으로 올라가 공격해 그곳을 차지하고 칼날로 쳐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20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나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다음의 성과 초지를 자기 유산 가운데 주었습니다. 우선 그앗 가문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은 결과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을 갖게 됐고 남은 그앗 자손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에브라임 지파 가족,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개의 성을 갖게 됐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이사갈 지파 가족,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개의 성을 갖게 됐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개의 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들과 초지를 제비 뽑아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가운데 다음에 언급된 성들을 주었는데 이 성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 그앗 가문 출신인 아론의 자손들이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제비로 그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아낙의 조상 아르바가 갖고 있던 성읍 곧 유다 산지의 헤브론과 그 주변 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지와 그 성 주변의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이리하여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성은 살인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인 헤브론과 그 초지, 임나와 그 초지, 야틸과 그 초지, 에스드모아와 그 초지, 홀론과 그 초지, 드빌과 그 초지, 아임과 그 초지, 유다와 그 초지, 벳세메스와 그 초지로 이 두 지파에서 9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그 초지, 게바와 그 초지, 아나돗과 그 초지, 알몬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위한 성들은 그 초지와 함께 모두 13개였습니다. 남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가문은 제비를 뽑은 결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브라임 산지의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세겜과 그 초지, 게셀과 그 초지, 깁사임과 그 초지, 베토론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 주어졌습니다. 또 단 지파에서는 엘드게와 그 초지, 기쁘돈과 그 초지, 아얄론과 그 초지, 가드림몬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다낙과 그 초지, 가드림몬과 그 초지로 모두 2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이상 모든 10개의 성과 그 초지는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갖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인 게르손 가문에게 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그 초지, 브에스드라와 그 초지로 모두 2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그 초지, 다브랏과 그 초지, 야르뭇과 그 초지, 엔간님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그 초지, 압돈과 그 초지, 헬갓과 그 초지, 루옥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초지, 함못돌과 그 초지, 가르단과 그 초지로 모두 3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게르손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갖게 된 것은 13개의 성과 그 초지였습니다.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 가운데 가문별로 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용르함과 그 초지, 가르다와 그 초지, 딥나와 그 초지, 나알랄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그 초지, 야스와 그 초지, 그데목과 그 초지, 무바앗과 그 초지로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갓 지파에서는 살인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인 길르앗 나목과 그 초지, 마하나임과 그 초지, 헤스본과 그 초지, 야셀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갖게 된 성은 모두 12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유산 가운데 레위 사람의 성은 전체 48개와 그 초지였습니다. 이 성들은 다 한결같이 그 주변에 초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배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주었고 또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리하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소유하게 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10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각 수천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다니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불러왔고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정결해지지 못한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작아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께서 소유하신 땅으로 건너와 우리의 땅을 나눠 쓰자. 다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 악행 때문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 하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안에 아무 몫이 없다면서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물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드릴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그분께 등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 지도자들, 곧 수천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알았다. 이 일은 너희가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들은 길르앗 땅에서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 곁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해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백배에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또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 산지를 주어 갖게 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 가운데 행한 대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이끌고 나왔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전차와 마병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추격해 왔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내리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어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고 그리하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더니 발람은 너희를 거듭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와 대항해 싸웠고 아모리 사람, 그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도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먹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한 가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김나세라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준 기브아에 묻었습니다.